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며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 집회를 하는 까닭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부흥 집회 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새해에는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던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며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을 이기고 찬양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 사사시대처럼 둥글게 살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불가능한 그 시대를 향하여서 고통의 사람 혹은 너만 보면 재수 없다고 말하던 그 인생이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500명이나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기도의 사람으로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를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날 부흥 집회로 모여서 2020 기도 카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2020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쓰고 같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다 함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다 있으십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면 달라고 하십시오. 찾아보세요. 성경책 사이에 꽂혀 있을 겁니다. 네, 들어보세요. 아니요. 정권사님, 이거 말고, 이 카드. 네, 이제 기도하셨으면 이건 앞으로 3분 더 만날 겁니다. 옮겨서 3분 더.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빼고 내가 80 이상이다 앉으세요. 나머지는 다 일어나서 찾아가서 기도 카드를 바꿔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만나주세요. 3명을 만날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야베스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하는 이 나눔의 시간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이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많이 다녔었는데, 광야가 좋아서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베두인 집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 집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양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캄캄한 불빛이 없어서 양의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양이더라고요. 네, 저 정도로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양 모양을 한 가죽 부대였어요. 가죽 부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양을 잡았는지 그 양 모양 그대로 머리만 없고, 그래서 여기 발끝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동동 묶어서 거기에다 물이나 포도주를 채우는 겁니다. 그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죽 부대는 웬만하면 삭지 않더라고요. 가죽 부대 오래되면. 가죽 부대는 여러분 가죽 가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모양을 잡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가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당연한 겁니다. 새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발효가 되면서 이 안에 가스가 차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는 바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은혜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내가 엉덩이를 뗄 때,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일 때, 거기서부터 새 마음, 새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0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케 하려면 사실 많은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복음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 여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요. 집에서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까닭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좋을 때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을 때입니다.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으면 그때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저렇게 동현이처럼 뛰는 애가요,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도망가면 다 알아요. 동현아, 다 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훨씬 편하고요. 둘보다는 모르겠어요. 셋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모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대신 아이들끼리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구약의 아주 위대한 예언자, 최고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심지어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만났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대단하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대 1로 예배하고 싸우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갑자기 낭망하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자인데 나 죽고 싶어요. 그래, 나 죽고 싶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나 죽고 싶어요.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이세벨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세벨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진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 엘리야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엘리야가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성령에 충만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푹썩 넘어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이요? 7,000명.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혼자 달려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항상 그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들. 대단히 힘을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름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방금 말했던 여기 7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두 명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소개하고 있는 이름을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우리한테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바울에게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함께하는 이 걸음이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 명씩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하늘 씨앗이 되어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열심히 가꿀 하나님의 밭에 겨자씨를 몇 알 심냐면요, 한 알 심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믿으니까. 네가 거기 풍성하게 해줘라. 하나를 정성껏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동역자로 서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분들이고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바로 그분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3절을 오늘 아침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는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만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구나.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의 길이 막혔는데요, 길이 막혀서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정수 총 집대성해 놓은 책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책을 왜 썼다고요? 길이 막혀서 써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려고 써서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특별히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좀 놓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흥옥 집사님께서 주중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는데, 딸이 있는데 미경 씨라고 암으로 작년 1년 내내 투병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다 받고 한 번 더 가서 치료 검사를 받았는데 폐 쪽에 전이 된 게 보였어요. 작은 전이다, 얼른 치료하자. 치료를 했었는데 치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성탄절 즈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자 그랬더니 MRI를 찍자고 그래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그래서 다행히 오래 기다리지 않고 MRI를 찍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담당 의사랑 면담을 했더니 뇌 쪽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새해 첫 번째 주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 함께 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해도 괜찮고요, 이후에 계속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이 막혔던 것처럼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잘 안 되는 경험을 지금 집사님과 그 딸이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나 마치고 전이 되고 또 하나 더 문제됐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름은 안흥옥 집사님 그리고 딸 미경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